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 가지고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만난 지 시간이 참 많이 됐습니다. 이제 총 12장이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8장을 오늘 시작합니다. 8장의 큰 제목은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단 줄 알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8장의 첫 번째 챕터 제목을 섭섭하네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함께 읽고 있는 책, 우리 톨스토이 복음서 242쪽에서 46쪽까지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으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이어서 예수가 말했다. 모든 육체적 고통과 상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얻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육체적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걱정과 재산을 버렸으며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가르침을 위해 자기 가정, 형제자매들, 부모, 아내, 자녀들, 그리고 토지를 버리는 사람은 그가 버린 형제자매나 토지 등의 100배,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모두 받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간의 힘을 초월하는 생명을 받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의 가르침 때문에 친구들과 재산을 버린 사람은 그런 것들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둘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보상의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보상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거기에는 첫째도 꼴찌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다음의 경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의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양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다시 시장으로 가서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한 뒤 자기 밭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도 그보다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일꾼과 품삯을 한 양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윽고 품삯을 줄 때가 와서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고, 제일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맨 나중에 받았습니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이 한 양씩 받는 것을 볼 때 맨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한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고 난 그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가? 맨 나중에 온 자들은 짐을 한 번밖에 나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4번이나 날랐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단 말인가? 이건 불공평하다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고용할 때 약속한 금액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한 양으로 합의했으니 그 품삯을 받아서 돌아가십시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주인인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첫째도 꼴찌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낮은 사람도 없고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 왕들과 그들을 섬기는 하인들을 오로지 이러한 기준으로만 대해야 하는 것이다. 자, 한번 질문하면서 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열심히 또 신앙인답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양보했는데,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럼 나는 뭘 받지?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야? 라고 물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톨스토이의 가장 서늘하고 따뜻한 통찰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242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적 생명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얻은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육체적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참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걱정과 재산을 버렸으며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얼마나 인간적인 질문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나섰고 가장 많이 버렸고 가장 오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받게 됩니까? 톨스토이는 이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오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질문에 답하시기를 242쪽과 3쪽에 걸쳐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위해 자기 가정, 형제, 자매, 부모, 아내, 자녀들 그리고 토지를 버리는 사람은 그가 버린 것의 100배 그리고 시간의 힘을 초월하는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100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보상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톨스토이는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해석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 가족, 내 땅,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것, 그것은 나의 것, 내 것이라는 경계를 허문다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생물학적 가족 한 명이 아니라 온 인류가 형제가 된다는 뜻이 돼요. 내 소유인 한 뼘의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내 땅이 되고 내 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오늘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 전체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100배의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힘을 초월하는 생명에 대해서도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이거는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진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한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초월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243쪽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것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참 서늘한 말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버렸고 더 많이 애썼는데 그럼 더 받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아주 차갑게 지적합니다. 그런 사고는 공적 중심의 사고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나 선행이 아니라 장사가 된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상을 달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8쪽에 말합니다. 시몬이여, 당신은 이것을 깨달았으니 행복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밖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깨우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톨스토이에게 교회를 세울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물도 아니고 교황이라는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243쪽과 4쪽에 이어 나오는데요. 어떤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하루 품삯은 한 양. 정오에도 고용했습니다. 저녁에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줄 때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한 양을 주게 되죠. 맨먼 좋은 일꾼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4번이나 날랐는데 저들은 한 번밖에 나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약속한 금액을 드렸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인 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니면 내가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시는 겁니까? 톨스토이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리를 일찍 깨달았든 늦게 깨달았든 진리 안에서 거하는 기쁨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터세부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권위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인이 모두에게 한 양씩을 주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일꾼의 생존을 동일하게 존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246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도 꼴째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톨스토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꾼은 왜 불평했을까요? 그들은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짧게 일했는가? 그들의 눈은 언제나 과거의 공적과 미래의 보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인과 함께 밭에 일하는 것 자체의 기쁨은 그들에게 이미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인의 부름에 응한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평등의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 자체가 임금이다. 보상을 바라는 자는 이미 그 나라를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럼 나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건가?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보여주셨죠. 보상을 잊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딱 한 번만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그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첫째도 꼴찌도 없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